오늘 열왕기하 6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부터입니다. 성경을 꼭 찾아주셔서요. 성경을 체크를 하면서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랴 말을 할 때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자, 우리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열왕기하 강해 23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다 그에 맞는 간증, 예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새벽에 잠을 자려고 누웠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그 묵상을 하면서 잠이 들면 어떤 때는 오늘 새벽과 같이 이 찬양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무언 중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렇지만 이 찬양이 무언가 궁금하기도 하고 새벽에 이제 눈가에도 그렇고 저기 베개에도 젖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으로 찬양을 하고 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이 찬양이 뭐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을 때 보니까 이제 그 찬양이었던 거죠. 오늘 하루 종일 그 찬양이 이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다 거기에 일맥상통하게 주제 제목이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우리 잠시 복습을 좀 해본다면 이제 열왕기하 6장을 다 마칠 텐데요. 6장은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쇠도끼 물에 빠뜨린 이야기를 이제 잘 기억하실 거죠. 자, 열왕기하 이제 6장을 보면 3가지 사건을 기억하는데 첫 번째 쇠도끼를 빠뜨리는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아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런데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이야기 이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서 쇠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포인트는 이거죠. 키포인트는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람 장군의 이야기는 엘리사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 말 병거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청년 사화는 상황을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청년 사환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가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영안이 열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 땅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빈자리 보고 없는 것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 지난주에 알곡 가라지 설교 기억하시죠? 가라지를 왜 그냥 내버려 뒀느냐?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으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사울 같아, 아니 가라지 같아 라고 말해도 어느 순간에 그가 알곡처럼 변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누가 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람 군대를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서 아람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24절을 보니까 이후가 뭐냐면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다시 돌려보낸 이후에 환대를 받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선으로 본다면은 어떤 답례가 있어야 되냐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 죽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답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아람 군대는 재정비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 자기들의 군사 병력을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가장 손쉽게 이기는 방법 중 하나가 성벽을 에워싸는 것이었어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겪고 우리 개인적으로 질병을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독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시간, 그 상황과 아마 비슷할 거예요. 어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그 가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가 되었을 때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는 협공당해서 이제는 끝나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먹을 것도 없고 물자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되었냐면 2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니라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우리 옛날 그 마스크 하나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래 1인당 2매밖에 못 사게도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점심 한 끼에 50만 원 하고 이런 표현인 거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 값으로 매겨서 팔 정도로 극심한 가난,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점점 먹을 게 없고 경제 문제 그리고 점점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상황인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말이죠. 잘 보세요.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소서 외칩니다. 자, 지나가니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아주 절규하듯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일단은 추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단서를 하나 슬쩍 끼워 놓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굉장히 믿음 좋은 표현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도 널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도와준다는 거야? 이거는 신앙적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28절 29절 보면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 아이까지 내놓아서 사람 인육을 먹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성 안에는 위기를 만나서 외적 공격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제는 완전히 피폐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까지만 딱 머릿속에 입력을 해둡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마리아 성 안은 물자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비둘기 똥까지도 또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까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억해야 될 단서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다는 것.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저 큰 마트가 생겨서 재래시장이 주고. 우리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라고 자꾸만 상황을 보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건 역시도 동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목사님, 그러면 왜 그럽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그 백성들을 머릿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 백성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됐어요. 왜냐?
베나닷이 침입해서가 아니라 역시 베나닷은 적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하나의 동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근본의 뿌리를 알을 필요가 있죠. 뿌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황폐하고 피폐한 결과를 맞이한 것. 저와 여러분들 잘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때. 위기 때. 한 번 더 저번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집사님 부부가, 노 부부가 갑자기 빚 보증 잘못 서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압류가 들어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변두리에 월세집 하나 간신히 얻어서 살고, 사람들은 그랬죠. 아마 저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번 주일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나오실까 안 나올까. 와서 딱 보니까 똑같이 세 가족 안내 옷을 입고 주보를 웃으면서 나눠주고, 남편 집사님은 똑같이 성가대 찬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무릎을 딱 치면서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야, 이 집사님들의 진짜 믿음은 물질 때문이 아니었구나. 사업 때문이 아니었구나. 저 안에는 진짜가 있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난 무너지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위기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계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코로나 시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이 전도를 해왔죠. 왜냐? 우리 안에는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자 어떤 열매, 숫자, 이런 건축 이런 것보다 한 영혼을 향한 진짜가 있으니까요. 코로나가 와도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환경은 전도 용품이 없다고요? 아니면 몸이 아프다고? 상관없어요. 진짜이신 주님을 전할 때. 오늘은 이제 아침 더 일찍 모여서 두실 건너편을 갔다가 한 블럭 더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점 장소를 아주 좋은 카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어보니까 10년 넘게 거기서 장사를 했더라고요. 손님도 절친인 단골이 계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앉아서 사과 좀 먹고 가래 해서 사과도 엄청 크게 포크도 안 주면서 먹으래요. 그 손으로 쥐어서 먹으면 아그작 씹어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네요 막 저팔계 같다 막 먹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제 매주 이제 들리기로 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은 이제 전해야죠. 그곳에서. 자, 진짜가 있으니까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는 아파도 지쳐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 그것까지는 너무 거창하다 치면 적어도 얼굴 표정, 말 한마디 이런 모습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기초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그 진짜 실력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력이 그때 드러난다고요. 언제요? 위기가 왔을 때. 자, 이제 결론을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3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그 성 위로 또 지나갈 때 백성들이 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렴풋이 보니까 속살에 뭘 입었다고요?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여러분, 배 얘기하면 지금 왜 그 옷을 입는지 아시죠? 성 안에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포위가 됐고 인육을 먹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왕이 옷을 찢고 성 위로 걸어가는데 백성들이 딱 보니까 뭘 입고 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배가 아닌 거 아시죠? 예, 속살 배 아닙니다. 그 배 옷은 언제 입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씀을 쭉 보면 이 굉장히 끔찍한 위선이에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 여인이 내 주여 왕이여 좀 도와달라 했더니 야 내가 그 여호와도 못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도 위선이고 지금도 위선인 거예요. 형식상 베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슬퍼하는 척 하면서 아내는 베옷을 드러내고 나도 어쩔 수 없지만 백성들이 슬퍼하니까 나도 똑같이 위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꽤 괜찮은 왕처럼 퍼포먼스,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 재난과 황폐함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그럴까요? 엘리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거야. 저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정황상 말씀의 문맥을 보면 제정신을 가지고 옳은 회개를 하는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회개는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인류의 참 타락의 증상이 뭐냐면 남 탓으로 시작해요. 첫 인류의 타락 아담을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자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죠. 이 왕은 지금 베나닷 대적자의 자손 사탄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베나닷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원인을 집요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살인한 자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퀴즈예요. 실체를 보았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건가요? 실제인 상황을 봤을까요? 아니면 영안을 열어서 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 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32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 육적인 것, 상황적인 것, 이것만 이 청년 사환처럼 군대 말 병거만 보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 실제적인 상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 섭리,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직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찬송이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믿음으로 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눈에 당장의 결과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눈에 당장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뿌려라.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그걸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구하고 또 만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복을 구하기 전에 그보다 근본적인 복이 뭐냐면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도 건강도 잘 되고 형통의 복도 좋지만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정말 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물론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부러운 사람은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라도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어떤 일이라도 막 믿음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있죠. 영안이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막 선포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은 너무 부러워요. 막 예언 사역하고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저는 억지로는 못하겠어요. 억지로 안수, 형식상 교회 왔으니까 안수 못하겠어요. 예전에 우리 부교육자분들 계실 때 자꾸 안수 기도를 좀 하라는 거, 금요일에.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회의하면. 아닙니다. 안수 기도가 뭔 형식상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역사가 나타나고 안수를 하는 것이지 무슨 안수 기도를 합니까? 형식상 그런 거 싫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 오늘 새벽에도 주께서 그 찬양을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막 눈물을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몸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굉장히 편안해요. 그런 몸은 피곤하죠 말이죠. 이상하게도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부요해져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부럽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정말 큰 믿음 말이죠. 33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지금 이 왕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기다려야 옳으냐면은,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다고 했죠? 여호와께로 왔다면 그러면 해결도 누구에게서 와야 됩니까? 여호와에게도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뭘 더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여기서 등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다음 장 넘어가서 1절, 2절을 가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엘리사가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쳐다보지 말고,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고 먹을 것이 없는 것 이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어떻다, 음모설, 신천지가 막 날개치고 막 JBS 나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칠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할 때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가 들어오면 우리 삶의 한복판에 어떤 미래가 이어질 것이냐, 물론 기대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물어봅니다. 베리칩이 어떻고 벌써부터 막 666 뭐 어쩌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언젠가 그럴 때가 올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빠는 그게 언제 올지,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아빠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알곡처럼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내가 예배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전도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나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언제 그게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 어렸을 때도 휴거다, 말세다. 아빠 어렸을 때도 666 그 표 받으면 안 된다. 계속 있었는데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아빠가 느끼는 건 이거야.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 또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주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에 다니엘 강해 말씀을 또 배우고 욥기도 배우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헛된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 기준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의 큐티에 또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들어야 돼요. 누가 세상에서 막 흉흉하고 넘어져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자꾸만 다른 거 붙잡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요. 우리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밥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하고 비둘기 똥까지 인육까지 먹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져가는 성 아니었지만, 지금 이 뜻이 뭐냐면 점심 한 끼 50만 원이 아니라 500원 5원 이 정도를 싸게 먹을 것. 비둘기 똥이 뭐냐, 이제는 점심 한 끼 풍성하게 먹고 싸게 먹을 그럴 때가 올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엘리사의 확신일까요? 엘리야의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엘리야의 확신, 엘리야의 믿음 이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붙들고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내 두려워 떠는 자, 우리에게 지금 그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마 우리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착 넘어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주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내가 헛된 인생 헛된 걸 붙들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 정말 모든 것 다 해 사람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살아나리라. 오늘 세상이 막 흉흉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꼴밖에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막 휘둘리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오늘도 복음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막 전하고 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큰 믿음을 가져서 이런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따라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앞으로는 살아가겠습니다. 나중 일은 잘 모르지만, 내일 일은 모르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길은 없다는 것, 다른 답도 없다는 것, 다른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